오늘도 역시 3명의 아들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한 명씩 축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7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누가 들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갓과 아셀과 그리고 납달리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축복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갓을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딱 보기에도 군대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갓이 군대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갓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되다, 축복이 되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군대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그 둘 의미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축복인가 하면 군대에서 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취한 물건들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배가 복되다, 축복이다 하는 것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갓이라는 것이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은 아닙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구절은 아닌데, 우리말 번역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은 모두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만약에 이제 번역을 한 것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Troop will troop upon him, but he will troop on their heels. 그래서 보시면은 troop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군대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을 금방 영어로만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갓이라는 것이 군대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 갓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람의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군대라고 짓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갓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레아가 갓이라고 짓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야곱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명은 레아고 한 명은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만 연거푸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은 1명도 낳지 못했는데, 라헬이 이제 질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2명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레아도 자기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고 다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때는 이미 레아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창세기 30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갓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복되도다 하는 번역이 맞을까? 그거 의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한 반 정도는 저렇게 복되도다라는 뜻과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반 정도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군대가 오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되도다 보다는 군대가 오도다 하는 번역이 훨씬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되도다라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2 단어나 번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까지 번역을 하면은 복되도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끼워 맞추기 위해서 복되도다라는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어들을 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 문맥상 보면은, 야,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군대가 오도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게 아닐 거야. 아마 복되도다 하는 말일 거야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대가 오도다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의 6번째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갓은 야곱의 7번째 아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라헬이 언니 이제 레아는 아들을 낳지만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몸종인 비라를 빌려서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어주시고 심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는데 그 납달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싸움, 씨름, 전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드디어 싸움에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아 진영에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레아 쪽에는 아들이 4명입니다. 그런데 라헬 쪽은 지금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면 4대2.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라헬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 납달리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누구한테 이겼다는 겁니까? 레아한테 이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고 있으니까. 4대2로 지고 있으니까 이긴 건 아닌데.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르고 졸랐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2명째 나왔으니까 내가 이기기 시작한다. 저쪽은 이제 그쳤습니다. 생산이 그쳤습니다. 4명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있다. 그런 것이 라헬의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은 동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레아가 다시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희가 이긴 게 아니고 군대가 오도다. 무슨 얘기하면 이 군대는 그냥 큰 군대 이런 것이 아니고 습격하는 갑자기 공격하는 그런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 우리한테 아들이 왔잖아. 이 군대처럼 너희가 이겼다고 아니야. 우리가 이긴 거야. 그리고 군대가 오도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축복일까? 저게 어떤 축복일까?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기록인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어떤 사람들이? 갓 사람들입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들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갓 사람들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전쟁 때도 정복 전쟁 때도 모세가 이제 요압 평지에서 각 지파마다 축복을 합니다. 그때 갓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자 같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갓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추격을 받는데 추격을 받지만 그 뒤에 다시 그 뒤를 적들을 추격한다 하는 역전의 의미를 지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지난 금요일 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아마겟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사실은 이 갓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겟돈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뭔가 하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음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르 무깃도 그런 뜻입니다. 하르 무깃도가 아마겟돈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산입니다. 산. 그리고 무깃도는 뭔가 하면 회합 장소, 모이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갓과 관계가 되는가 하면
이 모이는 장소, 무깃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면, 무라는 것이 매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무나 매는 어떤 뜻이냐면 장소 앞에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무나 매가 나오면 장소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깃도. 이게 갓과 같은 말입니다. 갓과 같은 어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깃도라는 말이 게두드, 어떤 뜻인가 하면 군대가 모이는 장소. 군대가 모이는 곳이 산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입니다. 그런데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온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쟁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쫓기는 자처럼 추격을 당해서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시온산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도리어 그 대적의 뒤를 추격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 야곱의 예언인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19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시온산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승리하십니다. 최후 승리는 결국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마치 군대에게 추격을 당하는 것 같고 승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마치 군대에게 쫓기는 그런 삶이 여러분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쫓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가세의 축복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군대들에게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삶을 사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대적을 쫓는 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인내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셀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먼저 아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창세기 30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셀은 이제 실바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문장을 보시면 아셀이 무슨 뜻인지 금방 눈치를 채시겠지요. 무슨 뜻일까요?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것이 이제 아셀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배가 부를 때? 배가 부를 때도 기쁘죠. 기쁘고 일이 잘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성공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느낍니다. 아셀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그 직진입니다. 똑바로 가는 것. 똑바로 가는 것하고 기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기쁨은 언제 생기나 하면 성공할 때, 똑바로 가서 성공할 때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똑바로 가서 성공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간다는 것이 뭘까요? 옆으로 새지 않고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둘러가지도 않고 똑바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술수 쓰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 그게 직진입니다. 정직하게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속여서 뭔가를 취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면 기쁨이 있을까요? 평생 불안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진리 속에 거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똑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진리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똑바로 갈 때, 그게 참된 기쁨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본문의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할 때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 왼쪽이죠. 왼쪽 끝에 이제 바다 옆에 있는데 해안입니다. 그 지방이 북쪽인데 아셀 지파가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저 땅이 평지에다가 굉장히 초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땅에 이제 얼마나 기름지고 좋았는가 하면 열왕기서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제 양식을 저기서 나는 소산으로 양식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기름이 납니다. 몇몇 나라가 기름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가 제가 알기로는 기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죠. 뭐 중동으로 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기름이 안 나는 나라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기름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 기름이 나는데 거기는 기름이 없다고 합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의 남부에 살았는데 거기는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는 다 유전지대입니다. 남쪽 지역은. 그래서 이게 길을 가면 석유 냄새가 막 납니다. 믿을지 모르시겠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막 석유 냄새가 날 정도로 석유가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좀 오래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 이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본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머리에 이제 막 갑자기 막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예. 아, 그래, 이거구나. 아셀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셨구나. 석유를 주셨고, 오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기름이 많으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태인 사업가가 아셀 지역을 막 그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찾으려고. 찾았을까요? 예?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나 하면 아까 보셨죠? 그 해안을 끼고 있는데 아셀 지파가 해안을 끼고 있는데 그 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뽑아 쓰고 있습니다.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또 찾았을까 해서 한번 뒤져봤는데 찾아보니까 그 아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서 탐사를 계속합니다. 하는데 석유를 찾은 곳도 있고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뽑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엄청난 기름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적으셨을까요?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구절에서 여러분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먹을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레헴입니다. 레헴. 혹시 레헴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떡 또는 빵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빵집 또는 떡집이라고도 하는데 레헴이 떡입니다. 빵.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셀에게 축복을 주는데 너의 빵은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바로 이 구절이 아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셀에게 주어진 축복은 뭔가 하면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떡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떡.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추측이 가시지요? 이 떡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은 돈을 벌어도 모자랍니다. 결코 남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되면 또 배고픕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렇습니다. 결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픈 것이고 돈을 벌어도 모자라고 또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오타마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돈을 열심히 벌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근데 쓰러진 게 뭐 잠깐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을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렇게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금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먹는 것이 똑같은 저 사람이 먹는 똑같은 빵인데 내가 마치 금을 먹고 사는 것처럼 왜 그렇게 금을 벌려고 했을까?
그 많은 돈 벌면 뭐하나? 나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모자라지 않고 진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야곱이 아셀에게 주었던 축복이 바로 이 생명의 떡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떡을 구하십시오. 이 생명의 떡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납달리에 대한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 하면 상징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암사슴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암사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 정말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귀엽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암사슴 하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민첩함입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발을 디딜 때 너무나 확실한 곳만 디딘다고 합니다. 아무 곳이나 디디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곳만 디디는 것이 저 암사슴입니다. 그래서 암사슴은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방어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납달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납달리가 어떻게 해서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창세기 3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에서 나는 승리했다 하는 것이 납달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납달리는 암사슴인데 어떤 암사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노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노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노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전에는 매여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풀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암사슴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샤라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내다, 파송하다,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너 자유롭게 마음대로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나의 사자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저 노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암사슴이? 여러분 추측이 가시죠? 승리의 소식.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긴 소식. 드디어 승리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보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호수가 보이시죠?
저 호수가 무슨 호수인가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입니다. 갈릴리 땅입니다. 원래는 이곳이 이제 북쪽에 있었고 외적의 빈번한 침입을 받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 그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납달리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야, 참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 곳이 멸시를 받던 곳이 납달리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게 하시고. 다시 21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민첩한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납달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알리는 것. 그 축복을 누가 받았는가? 납달리가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굴 속에서 자고 심지어는 가드에 가서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0년이 넘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서 쫓겼던 그것을 구원하시고 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18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게 납달리의 축복입니다. 결국은 힘들었던 싸움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세상에 외치게 하신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승리했어. 내가 결국은 이겼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기게 하셨어.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의 끝이 있을까? 제 자신과의 싸움도 그렇고,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 싸움은 끝이 있을까? 하나가 끝나면 또 더 큰 하나, 새로운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이 문제는 내가 다 푸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더 엉켜 있고 여전히 풀 수는 없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쉬면 안 될까요? 힘듭니다.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외로운 싸움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야곱이 그 싸움을 그 나이가 130이 되도록 그렇게 힘들게 싸웠습니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했는지. 10몇 년 동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또 이 일이 터지고,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작이 되고, 다윗의 삶도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뒤로 밀릴 때도 있습니다. 뒤로 힘들어서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완전히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과 11절에 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지요? 얼마나 지독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 욥의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도 되겠습니까? 욥이 이겼지 않습니까? 욥이 이겼습니다. 우리도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참으십시오. 곧 끝이 납니다. 곧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그렇게 외칠 겁니다. 인내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